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담시아트 중앙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하루를 선물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 시간을 주님께 바칠 수 있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 기도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모일 때에 각자 가진 마음의 짐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채워주시옵고 저희를 만져주시옵고 저에게 새로운 힘과 그리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 저희가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하나하나 모든 것 안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살짝 교인들이 수가 좀 적네요. 예. 저희가 소수가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물론 여기에 지금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교인들이 다른 어디에서 뭘 하고 있던지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저희가 함께하는 마음속이라도 함께하길 바라고요. 오늘 찬양 드릴 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서로에게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되어줄 수 있는 힘, 위로 이런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눈이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난 널 위해 기도하며 여기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청해보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순간은 정말 옆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물론 주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저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짐 물론 있죠. 저도 사람이고 지금 옆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다 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의 짐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은 전부 다 내려놓고 옆에 있는 사람도 나보다 무겁던 가볍던 짐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분들이 주님께 분명히 손을 뻗고 있지만 그래도 그 응답이 주님의 응답이 나로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오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마 옆에 지금 계신 분들 평상시에도 자주 보시고 아는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리 넘어서 보시면 주일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름은 알지만 솔직히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나아가려고 한다는 다짐, 주님께서 분명히 원하실 거예요. 혼자서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리고 신교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을 그 사람에게도 주길 바란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찬양 드릴 때 그 자리에서 옆에 앉아 계신 분 손을 잡으셔도 되고 손을 뻗어서 멀리 있는 분께 뻗으셔도 되고 일어서서 그분께 가셔서 같이 찬양을 들으셔도 되고 그냥 하루 어땠는지 일주일 어떻게 보내신지 인사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찬양 드리고 모두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술래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하시길 바랍니다. 이은총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에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삶들로 이루어진 저희지만 한 주간 불평 불만이 가득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은혜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로 가득한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게 섬기는 성도들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앞으로 하는 일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밭에 잘 뿌려져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씨앗이 되어 삶 속에서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1독서는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16장 1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셨다. 그렇소, 좋은 일이오.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오늘의 이 독서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정수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셨습니까? 네, 뭐 각자 이유가 있겠죠. 살아간 이유가. 네,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한편으로는 좀 영광스러운 면이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좀 부담감을 좀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이름 하에 이제 열심히 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혹시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사셨어도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살면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어느 방향으로 걸어 두십니까? 끝부분이 안쪽으로 향하게 걸어 두십니까? 아니면은 바깥쪽으로 나오게 걸어 두십니까? 혹시 이걸로 싸우는 분들도 계신가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죠. 휴지 거는 방향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어느 쪽에 걸려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단지 선호도의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용 목적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지는 화장지로서 역할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을 누가 사용하든지 어느 방향으로 걸든지 그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장지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침에 좀 더러운 얘기 같은데, 여러분 화장실에서 일을 다 보신 후에 화장지를 몇 칸을 뜯어서 사용하십니까? 별 싱겁지 않은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심각한 분들도 있습니다. 벌써 얼굴에 왜 그걸 물어봐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냥 맘 내키는 대로 사용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인데 한 칸 혹은 두 칸을 정확하게 세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그 이상 마음대로 그때마다 틀리게 화장지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중요한 건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옳고 그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몇 장의 휴지를 사용하든지 그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한 장을 쓰든 두 장을 쓰든 많이 사용하든 그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화장지는 거기에 맞추어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모두 다릅니다.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다 다르죠. 모습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관심도 다릅니다. 각자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에 모여 있다.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잡음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모여 있을수록 다양한 일들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 모임 목적, 그것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뭔가, 여기에 모인 목적이 뭔가, 그 이유가 분명하면 다양한 소리, 다양한 생각이 오히려 장점이 될지언정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근본이 분명하기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왜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분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삶의 목적을 갖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혼란스러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똑바로 감당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미리 가지시면서 고린도 후서를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하려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 편지엔 사도 바울과 그의 주변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서로 견해가 달라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충돌하고 또 화해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척도가 존재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 상황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극한의 위협 속에서 그에게 기준이 되었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을까?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정당한 근거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해명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포함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2장,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15절에서 1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일행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바치는 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면서 15, 16절을 좀 더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 사도 바울과 우리 일행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고 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됩니다. 그 핵심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용어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온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바쳐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향기가 내 마음대로 날립니까? 향기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 사람한테 향기를 좀 뿌려주고 저 사람한테는 좀 뚱뚱하고 하니까 저 사람은 좀 덜 뿌려주고 저 사람은 좀 날씬하니까 잘 뿌려주고 멋지니까 잘 뿌려주고 못생기니까 안 뿌려주고 뭐 향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향기는 뿌려진 곳에 무조건 퍼져나갑니다. 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건 커다란 파티홀이건 화장실이건 뿌려지는 순간 주변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그 본연의 일을 합니다. 그 양이 흩날리면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냄새를 맡게 된다는 겁니다. 신분의 차이, 빈부의 격차, 나이, 사상의 다름이 모두 상관없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향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사역했고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도구로서 자신들을 쓰셨기 때문에 장소와 상황, 인기나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향기처럼 그렇게 흩날렸고 흩날리고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향기를 좋아하든 거부 반응을 보이든 꿋꿋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만 올바르게 행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처럼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우리를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긴 한데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냐면 하나님에게 바쳐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하는 사람,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 도구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또는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복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향기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많은 교회가,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죠. 불가능하다. 아니 뭐 교회와 역사를 떠나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지난주 제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했는데 저도 아내한테 삐쳐갖고 며칠 동안 얘기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게 살죠. 사람은 권력 앞에 무력해지고 재물 앞에 탐욕스럽게 바뀝니다. 교묘한 눈속임에 속아서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옳은 일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 주어진 일이 옳은 일이겠거니 생각하면서 무조건적인 충성을 보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삶은 상당히 이상주의적인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이런 정황들은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라고 수긍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인 척 하며 사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거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오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좀 더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갔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결코 헛된 것을 말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헛된 생각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너희도 그 잣대 안에서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예언자 미가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상황은 이런데 제가 한번 얘기해 보면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 왕국에 빼앗긴 그 라못이라는 지역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이 시작해야 하는지를 여호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고 건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예언자 400명을 모아서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들 외에 물을 만한 다른 예언자가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 이스라엘 왕은 그때 자신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미가야, 예언자 미가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도 처음에는 다른 예언자들처럼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열왕기상 22장 16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말할 때는 진실만을 말하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 왕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불려왔던 400명의 예언자가 참된 예언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왕은 그들의 얘기를 들었을까?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들었을까? 아니면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타협이었을까? 예언자 미가야는 17절에서 다시 예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이스라엘 왕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언자 미가야는 이스라엘 왕의 명령에 따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발생했을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미가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 중에 죽었고 그의 군대는 성과 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자 미가야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예언이 그에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왕이 올바르게 똑바로 예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들은 왕은 그를 감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의 기준이 이스라엘 왕의 왕권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에게는 그 왕의 말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그는 올바르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흔들림 없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말하고 행해야 하지 않겠냐? 여러분, 청국장 좋아하십니까? 뜬금없죠? 갑자기 청국장 얘기하고 그래서 얼굴을 찌푸리는 분도 있고 코를 좀 찡그리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 입안에 군침이 도는 분도 계시죠? 제가 청국장이라는 단어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차이가 나는 거죠. 다른 이해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충고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좀 젠틀한 사람이죠. 역으로 화를 내면서 마치 원수인 양 척을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무조건 직진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정면 돌파를 추구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거짓말도 좀 섞어가면서 위기를 모면하려 드는 유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출발은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시작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한 가지 표현 또는 하나의 상황에서 취하는 제스처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그와 비슷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어떻게 상황이 발생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을 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드러난 복음과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냄새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파멸의 냄새와 같이 들렸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우리와 깊게 교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잠깐 스쳐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이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의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향기가 닿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시대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이 그에게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넓혀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각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 영향이 내 주변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이 일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살 수 있겠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실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습니다. 그 중심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향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너무 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소소한 일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부를 속이고 가지고 오지 않았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이 거기에서 죽음을 맞았죠. 좀 과한 면이 있죠. 그만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건 중요하고 엄중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자신의 소유를 팔았을까?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판 이유가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도 자신의 것을 팔았습니다. 아마도 비교의식이나 경쟁심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의 소유를 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판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 일부를 숨긴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본인들도 따라한 거겠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아니었던 거죠. 질투 때문인지 아니면 경쟁심 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 일을 벌인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의 말과 관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거면 충분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언행이 어떤 사람에겐 위로의 말이, 다른 사람에겐 따끔한 질책으로 드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유의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지를 항상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힘이 있었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힘이 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신과 그의 동료를 일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의 말과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한종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교제, 식사도움은 충성 희락순이고 6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부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 방문 중이시고 6월 20일까지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출타 중인 교회 교우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하는 곳을 위해서 참조 바랍니다. 교회 일정과 행사는 주보를 참조 바랍니다. 다음 이번 지난주 저희가 묵상한 기도 말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이선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아멘. 네, 이번 주 묵상하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어떠하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의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3장 7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186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십시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시되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하여, 주변 사회를 위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손길들을 위해 함께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규제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